찬송가 다 함께 453장,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모으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환난과 육체의 질병과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자는 어린 아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자는 앞에 나온 어리석은 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앞에 어리석은 자와 뒤에 젊은 자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나란히 쓰인 것이죠. 이것을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잠언이나 시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젊은 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쓰인 어리석은 자와 동일한 뜻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저 나이가 많다고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육신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젊은 자라는 말을 철부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철부지, 그러니까 스스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4절에 쓰인 이 슬기롭게 한다,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 모두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리를 분별하여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와 거짓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듣고 쉽게 속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그냥 다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말이나 믿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대요. 자기의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그러니까 신중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지혜, 이러한 분별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기롭게, 즉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근신하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지혜를 줍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이미 지혜를 완전하게 터득한 자가 아니라 더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힘쓰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이미 배운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머리로 안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손과 발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희생하지 못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실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미 믿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만 아직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사랑으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6절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자라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슬기와 지식과 근신함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요. 그런데 집에서 부지런히 성경 읽고 있어요. 목사님, 저 벌써 성경 일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히 성경 읽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강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드시죠? TV를 켜도 속 시원한 소식은 안 들리고 속 시끄러운 말들만 들리잖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한 북극성처럼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강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